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지칭하는 건가? 우리를 낳고 양육해 주신 분, 낳을 때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해서 낳는다 그런 거 하더라. 죽는 줄 알았다 그런 게. 낳고 양육한다는 것, 양육하는 것은 이건 고생이 더해. 낳는 고생은 잠깐이면 되지만은 양육하는 고생은 이건 몇 년이 걸리는. 어쨌든 부모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대리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넓게는 모든 어른들 그리고 성직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건 또 뭔가? 공경이란 존경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지기도 하는데 무겁게 느껴라 하는 것이고 순종을 넘는 것입니다. 순종에 머무는 거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때에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고 양육시켜 준 것으로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질서의 기초이기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꼭 이걸 계명으로 줘야 되냐고 생각해 볼 때에 계명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성장했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첫째, 자녀는 부모를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하거나 모르는 것, 소위 신지식, 부모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오고 요새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지식의 발전은 이게 참 시대를 앞질러서 나아간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몰라요. 나도 컴퓨터 안 배웠어요. 핸드폰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제 컴퓨터 모르면 불편한 게 많아. 핸드폰 모르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시대에는 음식점 가는 것도 불편해. 이게 핸드폰으로 뭘 하라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AI 시대에는 아마 이게 더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뭐 새로 배우겠다고 하지만은 그 배움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살아남기도 힘든데 뭘 또다시 배우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걸 따라가는데 부모가 못 따라간다. 그럼 못 따라오는 부모 보고 나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면은 이거는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감사하느냐?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앞서도 생각했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시고 또 양육시켜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공부를 안 시켰다? 안 시켜줄 수 있죠. 뭐 남들은 다 대학 가고 또 유학까지 가는데 나는 공부도 안 시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모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해.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가해서 생활할 시에는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가해서 생활비를 준다? 당연한 거죠. 생활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돈도 줘요. 부모가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입원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은 입원에 있으면서도 부모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요양원이 있다? 요양원에서도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용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끔 넉넉하게 드리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 받게 되는 무슨 복이 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의 성경 가운데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눈물 나게 하면서 주님을 웃게 하겠다. 주님 안 웃어요. 부모의 속에서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땐 주님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부모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주님 안 웃어. 주님도 함께 웃어. 장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도 웃지만은 내가 잘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수하는 복. 장수의 복이 이게 바로 부모 공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삭의 공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움직일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 그럼 몇 살이나 됐을까? 그때 나이가.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라고 하면 10살은 넘어야 되고 아마 한 15살에서 25살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35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하는 말이 기록됐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았다. 이삭 힘이 있습니다. 15살 내지 25살의 나이라고 하면 힘이 넘칩니다. 아버지는 100세 얻었으니까 115살이나 125살 낳았다고 하면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삭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요셉은 창세기 45장 13절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이루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면 23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2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내려오소서. 좋게 모시고 내려오소서. 23년이나 헤어졌지만은 부모 공경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내려와서 함께 산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했어요. 부모 멸시 죄는 벌이 무거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 필요가 없다고는 그런 말이죠.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어.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함,
순종은 했어요. 그 공경은 안 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노아의 실수를 광고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함이에요. 아들이. 창세기 제9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심판으로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식구들 뿐인데 아버지의 실수를 누구한테 말하는가? 형제에게. 노아가 기뻐했습니까? 노아가 기뻐하지 않았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죠. 결국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데 실수를 광고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에요. 가족 식구들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다 식구들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뭐 식구들의 흥분을 더 주는 거 아무도 좋아하니. 하나님도 좋아하니. 실수를 들춰내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한 사람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네요. 결국 왕권을 찬탈하려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욕심이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 얘기가 지난주간에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중앙일보 9월 4일 기사에 난 것인데 자수성가한 90대 노모가 자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세 자녀에게 각각 100억씩의 유산을 주었답니다. 참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몰라도 참 대단한 것이죠. 100억씩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90대 난 어머니를 죽였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요. 얘기하기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자해를 해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밝혀진 것은 막내한테는 100억 넘게 유산을 주었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100억밖에 안 줬냐? 그 100억이 뭐냐 했더니만 빌딩을 한 채씩 주었대. 왜 우리한테는 100억밖에 안 줬냐?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기들이 엄마의 양발을 벗겨서 엄마 입에다 그냥 쳐박고 목을 누르고 그래서 죽였다는. 세상 얼마나 가슴 아프냐. 100억이나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고마움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받지 못했다고 엄마를 죽였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하는데 약자를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이용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공경하며 섬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아무리 공경하라고 해도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부모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버려두고 있다가 통장이 돈이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넉다리 달려와 갖고 나서 자기 그냥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짐승이 사는 목적이 뭔가? 종족을 번식시키는, 보존하고 번식시키는 것이 짐승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리문답 1번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성처럼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우리들이기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거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만
경맹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힘들게 고생하시며 애쓰시던 부모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효성을 다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이 기다려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도 같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과 자녀손들과 허투 생활하는 모든 일가 친지들과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민족과 인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